더 뒤에 가보자. 안 보인다. 아니 드럼이랑 안 보이잖아. 아, 성가도 보이네. 됐다. 그치? 그럼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다 보이게 하라고 찬양할 때. 이성욱 선생님 아직 기쁜 마음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지켜주사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와 감사가 가득한 하루를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주님의 한번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모인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의가 주시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살아가는 시간 완전히 흑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살아가는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들이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각 처소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대를 믿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게 하옵소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달란트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영혼 구원에 관심 있게 하시고 물질과 기도로 선교하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증거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해 주시어 말 들을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각자의 방법대로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협력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리 기억하여 주시고 세세히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들이 빛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아 군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림자같이 나타나게 하셔서 군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제 10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애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수능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게을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타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놀랍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극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당에 찾아 나오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찾아왔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심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연약한 마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병든 육체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길 원하고 주께서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주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여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41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서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같이 들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넘기리시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블레셋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최강현 집사가 교회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금요일인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뒤에서 차량이 최 집사님 차를 이렇게 통도를 해갖고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 핸드폰으로 또 격려의 문자 보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하시려면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글자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상상해 가면서 이 상황이 아마 이랬을 거다 이렇게 상상해 가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은 눈으로 읽지만 머릿속으로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41절에 보면은 17장 41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점점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막 활짝 뛰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걸음씩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도 이 앞에 있는 자기랑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를 사실 알지 못해요. 어떤 장수가 나왔는지, 어떤 용맹스러운 사람이 나왔는지 골리앗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걸음씩 이제 가까이 가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윤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골리앗이 놀라는 거지. 그 골리앗이 상상했던 것은 이스라엘에 굉장한 용사가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굉장히 용맹스럽고 아주 전투 경험이 많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골리앗은 아마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딱 골리앗이 앞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골리앗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반대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작은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 안 차겠습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야 가서 엄마 젖 먹고 와. 네가 나랑 싸울 군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골리앗이 패자였고 다윗이 이기는 자였어요. 그럼 이기는 자하고
패자가 있었는데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나름대로의 어떤 승리의 비결이 있었을 거예요. 또 패자였던 골리앗은 패자로서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패인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저는 패인은 또는 승리의 원인,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경솔함과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과 좀 상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패인이 뭐냐면은 경솔함입니다.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경솔함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상대가 한 20살도 안 되는 청년이에요. 근데 골리앗은 이미 백전노장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했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전쟁에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지금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칼이 있었다고 그랬죠. 창이 있었다고 그랬죠. 단창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갑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하고서 딱 나왔는데 상대방은 20살 간 놈은 청년이에요. 갑옷도 안 입었어요. 칼 하나 들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경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이놈의 자식이 네가 나랑 싸울 상대가 된다고 너 생각하냐? 집에 가. 집에 가서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 조금 더 크거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하죠. 호족의 잉크가 마르거든.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 내가 너 좋게 생각하고 보낼 테니까 그냥 가. 그리고 엄마 저 좀 더 먹고 좀 더 크거든. 호적의 잉크 마르거든. 그 다음에 와라. 그 다음에 한번 붙자. 골리앗은 다윗을 이렇게 경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42절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4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기에 보면은 업신여기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집에 가서 엄마 저 좀 더 먹고 와.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솔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얼마나 골리앗이 다윗을 가볍게 여기고 네가 어떻게 나하고 싸움의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나왔느냐? 집에 가. 좋게 말할 때 집에 가. 이런 경솔함,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고 하는 거지.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롭히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네가 나를 장수로 여기질 않았다 이거예요. 응? 나는 백전노장인데 너는 나를 우습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개로 여기지도 않았다. 개로 여기지도. 그러고서는 무슨 칼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창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보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 막대기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너랑 나랑 지금 싸우자고 하는 이야기냐? 이 두 절 말씀을 보면은 얼만큼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여겼고 깜보았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전노장의 눈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놈은 도저히 나랑 싸움의 상대가 안 돼. 저놈은 도저히 나랑 어떻게 내가 저런 어린애하고 젖비린이라는 어린애하고 내가 싸움을 싸운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패인이었다는 거죠. 그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세상에는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쉬운 상대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뭐 누워서 떡 먹기 이런 식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일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긴장감도 없이 경솔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런 사람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사에 우리는 진지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경솔하면 안 됩니다. 동물의 왕국을 저는 자주 봅니다. KBS에서 하는 동물의 왕국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표범이 사냥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그럼 표범이 사냥을 할 때 무턱대고 막 뛰어가서 물어제끼는 게 아니에요. 표범이 사냥을 하려면 준비를 합니다. 그래갖고 자기의 사냥 목표를 딱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표범이 수풀에 웅크리고 앉습니다. 상체를 완전히 바닥에다 깔고 눈이 아주 바짝바짝 해갖고 자기의 사냥감을 아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관찰을 하다가 기회다, 이때다 싶으면 표범이 웅크리고 있던 그 자기의 상체를 펴고서 팍 달려갑니다. 시속 80km에서 90km 달려야 한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막 그 표범이 순간적으로 막 상체를 일으켜서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사냥감, 먹잇감을 향해서 빡 달려갑니다. 먹잇감은 자기가 표적이 된 줄 알고 도망을 가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표범에 의해서 여기 목통을 조이고 맙니다. 그렇게 사냥하더라고요. 전력 질주해서 자기가 목표로 세운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그냥 어림잡아서가 아니라 막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표범이 달려가요.
그리고 사냥간에 목통을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2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단지 서원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함부로 서원하고 쉽게 서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진중하고 얼마나 무게 있게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진실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입장에서 패인은 경솔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경솔한 자는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게감이 있는 그 진실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번엔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승리의 원인이겠죠. 내가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원인이 되겠지요. 그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칼도 없었죠. 창도 없었죠. 단창도 없었죠. 갑옷도 입지 않았죠. 골리앗이 말하는 대로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지금 덤비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생각할 때는 우습지도 않은데, 근데 우습지도 않은 상대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었다는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저는 그것이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45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5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지는 출사표였어요. 4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46절만 읽습니다. 시작. 오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아멘.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확신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서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20살도 안 되는 전쟁 경험도 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간담이 손을 했을 겁니다. 아니, 저런 어린애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확신에 찬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골리앗은 심장이 벌벌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 흔한 칼도 하나 없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다윗과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도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하는 합니까? 이보다 분명한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확신이면 충분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삶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감과 실망감과 낙심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두려움과 불확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세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불확신, 내 삶에 대해서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신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확신의 시대가 온 것이 어떻게 왔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관점에서는 불확신은 원래 없었어요. 불확신과 두려움은 원래 우리의 삶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부터 우리의 삶 속에 확신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건 속빈 강정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내 안에 확신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줄줄줄줄 새어나오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불확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염려가 그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과 믿음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두려움과 불확신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불확신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코로나가 여러분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로나가 여러분한테 와서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습니까? 코로나가 여러분한테 와서 내일 모레 오후 3시에 저 3시 정각에 내가 너한테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코로나가 그랬습니까?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는 그냥 밖에 나왔다가 몇 시간이면 소멸되어지는 그냥 균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에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알같이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서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염려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깨알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무서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나가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코로나가 두렵게 여기거든. 코로나가 두렵게 느껴지거든. 여러분, 코로나 배후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니엘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황제 숭배를 요청을 하죠. 이들 황제 설렁겨라.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 그렇게 안 오면은 니들 친구들을 붙잡아갖고 불 속에 던져버릴 거야. 그랬습니다. 다니엘 성경 3장 17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던져라. 우리를 불 속에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확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의 배후 속에 역사하시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와 패배의 원인은 내가라는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말입니다.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44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아멘. 자, 다윗 골리앗이 하는 얘기 뭐냐면 나한테 와라 이거예요.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거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럽니다. 내가 너를 깨부술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개박살 낼 거야. 골리앗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럽니다.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부술 거야. 네, 다윗은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을 4번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실 것이다.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 골리앗,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는 다윗의 믿음, 이 차이에 승리와 패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19장 4절 보면은 아수르 왕 구스가 히스기야에게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서 통곡을 합니다. 싸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군사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 앞에다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이방인 살레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손에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시겠나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군사력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순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해주시고 우리와 은혜를 내려와 주셔서 우리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의 모든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찾고 구할 때 그분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골리앗은 창과 단창과 검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말합니다. 어쩌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 큰 장벽에 우리는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셔서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4장 4절만 부르시고 봉헌하겠습니다. 354장 4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들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예,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후 예배와 점심 식사, 구역 예배는 전형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과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6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23일부터 수요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요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면서 제가 녹음을 해갖고 카톡에다가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지난 2주간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갖고 제가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고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절대로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김경희 권사님, 김말숙 집사님, 이수경 집사님 세 분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9월 신앙도서는 비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신앙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물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목적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하신 은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기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